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또 많이 날이 갑자기 더워졌네요. 건강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4장 예전 찬송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세 계신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시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주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곳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30장 1절에 4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4절 잠언 30장 1절에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이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준 교훈입니다. 자, 먼저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높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지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지혜 또는 삶의 원칙을 구하는 것으로 이 시편 30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네 가지 구성된 사항들 각각 네 가지인데요. 어떤 한 가지 주제들의 그 되풀이되는 네 가지, 그게 아마 문장력이고 문학적인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해 줌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주의를 확 끌 수 있는 문장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썼다는 게 좀 문장력이 탁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네 종류가 쭉 나오죠. 족함을 모르는 것들 네 가지 나오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그것도 네 가지겠고요.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도 있다. 또 작지만 지혜 있는 것들, 세상에 또 권위 있게 움직이는 것들, 이 각각 네 가지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살거든요. 자기와 관계된 문제는 늘 자기와 합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과 관계된 문제는요, 자식이 살인을 하고 와도 자기 자식을 변호하고 감싸잖아요.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죠. 불가능하죠, 고치려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주제를 지금 시편 잠언 30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특히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노력하고 다스리고 고치고 해야 되는가, 그걸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솔로몬의 잠언과는 내용이 확 다르면서 문장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절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 나오는데,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유대인 주석학자들은 그 아굴이 솔로몬의 별명 아닐까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근데 뒤에 내용 보면 나는 잠언을 배운 적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식한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닐 거로 우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굴도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름이 중요한데요. 아굴이라는 이름이 수집하는 자, 소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야게, 그 아버지 야게는 복종, 경건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좀 중요하죠. 그 아굴은 역사상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솔로몬 시대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든 지혜를 가진 현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굴이 누구에게 이 잠언을 썼나 보십시오. 그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잠언을 썼습니다. 근데 이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디엘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서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갈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팍스 레고메나라 그러는데,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해야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하팍스 레고메나는 뜻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갈이라는 이름이 강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 성경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강력히 원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월즈워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강하게 원하는, 그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시고 또 이 잠언 30장이 주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굴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중요한데 2절 3절에요.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시편 73편의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시하니 주의 앞에는 짐승이 오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잠언을 쓴 아굴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뭐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면 누가 그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지하고 짐승 같은 존재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짐승이죠. 하나님 앞에. 지난주 설교했다시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아굴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아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소리인데 여기 사람의 총명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3절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된 거죠. 사람의 총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 뭐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총명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게 총명인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참으로 총명하고 그게 지식이 있는 거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어봤자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걸 아는 사실, 그걸 사실을 안다면 아굴이 짐승일 수가 없죠. 아굴이 총명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부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상황과 어떤 사건들 앞에 만나면 우리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잘. 하나님을 사실 알아야 될 상황인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독단적이고 옹졸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 잠언 30장 내용 보면 무지하고 문장이 없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는 짐승이고 하나님은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또 이 땅의 지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지금 네 가지를 묻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뭐 6가지입니다만 너희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질문 내용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냐? 그 하늘에 올라가 봤냐? 그래서 하늘 올라가 봤더니 이렇다 저렇더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하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땅에서. 그 다음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이 바람을 그 고대 시대는 뭐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바람 어디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바람을 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인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바람을 모아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어딘가 물을 싸놨다가 파도를 보내는 것처럼, 바다가 일렁이는 원리 이해 못하니까 그래 이해했는데, 그 물을 옷에다 싼 자가 누구냐? 그 비유, 시적인 비유 표현이죠. 물을 옷에 쌌다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 능력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고대 시대는 이 배 타고 바다 나가면 저 숲에서 넘어와 이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땅끝이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땅의 끝을 정한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한 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굴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그만큼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였는데, 아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나는 무지한 자다, 이런, 방금 4절에서 말한 이런 내용인데 나는 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너희들도 아느냐? 고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사람들 앞에서 뭘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함께 함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한계를 가진 분명한 존재들입니다. 어리석음 연약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또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오묘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 자연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요즘 다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또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짐승 같은 존재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는 간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토요일인데 시간 되시면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